지난 3월 11일 오후 2시 45분 일부 동부 해안 지방을 흔든 진도 9 지진과 더불어서 25m가 되는 쓰나미, 거기다가 들려오는 원전 1, 2, 3, 4, 5기가 파괴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일본 열도는 정말 불안과 공포 속에 빠져 있습니다.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고 많은 사람들의 참담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계속되는 여진으로 일본 열도는 흔들리고 자연이 흔들리니까 사람의 마음도 흔들리고 저희들의 영혼도 흔들리는 듯 참 아픔을 옆에서 보면서 들려오는 소식에 좀 더 안정됐으면 하는 마음은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어제 제게 선교국에서 본부에서 온 긴급 메일에 이렇게 소식이 들려 있습니다. 일본 지방 감리사 이명신 감사의 기도 요청 내용. 현재 가장 필요한 것은 식생활에 필요한 생필품입니다. 도로가 파괴되고 터널이 붕괴 위험에 있어 고속도로는 폐쇄된 곳이 많습니다. 이로 인해 물품이 공급되지 않아 모든 상점들은 진열된 물건이 없이 텅텅 비었습니다. 기름이 동이나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하루 종일 교인들과 한국 동포들의 안부를 확인했습니다. 지진으로 불안해하고 연락이 되지 않는 가족이나 친족들을 안부를 물으면서 무척 초조해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폭발 위험을 느껴서 오사카나 나고야 등으로 피난 가기도 합니다. 아직 매몰된 이들이 있을까 하여 구조 활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기, 가스가 공급되지 않아 밤이 되면 매우 춥고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전철역도 역이나 선로가 파괴되어 복구를 기다리고 있는 모든 주유소의 기름이 바닥이나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있다 하더라도 교인들을 두고 혼자 피신할 수는 없습니다. 원폭 피해가 더 이상 되지 않도록 속히 진정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편지고 그 밑에 우리 선교국에서 이런 편지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토대에 세우고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되어 이 땅에 사랑의 쓰나미가 넘쳐 흐르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주 만물을 주관자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이 일본에 계신 모든 주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현현하셔서 하나님만이 구주되심을 고백하는 영육혼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를 맛보는 계기가 되는 각별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시다. 총무대리 태동화 해외 선교기획부 한민영 목사, 그리고 편지가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뉴스가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선교사님도 그래요. 한국이 더 잘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더 모릅니다. 오히려 안에 있는 사람, 밖에 있는 사람이 더 잘 아는 법이죠. 근데 눈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눈까지 오니까 야마가타에는 이렇게 차도 움직이기도 어렵고, 움직일 기름이 없으니까 움직일 수 없고, 교회를 지키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나 사람이 살다 보면 크고 작은 고통을 경험하기 마련입니다. 고통 없이 잘 살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마는,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들 마음이나 육신의 고통을 느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고통 앞에서 인간은 절실해지고 처절해지게 또는 신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의 문제가 나의 문제로 국한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 남의 고통 앞에서 그 고통에 대한 내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좀 달라지는 듯 합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남의 고통을 볼 때, 어려움을 볼 때 원인과 과정을 다 생략한 채 결과만 가지고 얘기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의 것일 때는 그렇게 씨름하고 하나님이 고통을 면하게 해달라든지 이기게 해달라든지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다른 삶에 문제가 생겨서 고통을 당하면 그거 정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 옛날에 그때 그 잘못한 것 때문에 천벌 받는 거예요. 혹은 그 반복적으로 그 집에 고통이 많은 거 보니까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는가 보다. 이렇게 쉽게 남의 고통을 쉽게 판단하고 말하기가 쉽습니다. 그런 실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 가지고 일본에 대해서 이렇쿵 저렇쿵 일본이 뭐 어떤 일로 이래서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건 지금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지금은 강도 만난 사람에게는 치유해주고 고쳐주고 살게 이렇게 세워주는 것이 우선이지 그 고통이 왜 왔느니 뭐 때문에 왔느니 하는 얘기는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유명한 독설로 유명한 동경지사인 이시하라 신타로 씨가 일본 대지진의 문제는 일본인들이 탐욕스러워져서 쓰나미로 이 탐욕을 싹 쓸어가 볼 필요가 있다. 대지진은 천벌받은 거다. 자기 나라에 대해서 그런 얘기했다. 그 다음날 잘못했다고 빌었죠. 글쎄요, 탐욕의 결과로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아픔을 당한 사람들 앞에서 그런 말을 하는 건 아니죠. 예수님은 뭐라고 가르쳤느냐면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사람하고는 함께 기뻐해 주는 게 도리지. 아파하는 사람에게 뭐 도와줄 일이 없으면 그냥 옆에서 함께 아파하는 마음을 나누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사실 남의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는 남의 얘기하듯 쉽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웃의 고통 앞에서 고통당하는 이의 허물을 들춰내는 일은 부끄러운 일과 관련해서는 더욱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이렇게 여성들이 밤에 가다가 추행을 당하면 그러면 그냥 아이고 좀 어려워서 그렇겠구나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평소에 그 사람이 귀가 시간이 언제냐는 등 당연히 화장이 짙었냐는 등 치마가 짧았냐는 등 평소가 어떻다 뭐 이런 걸로 그 사람의 인격까지 뭐 지금 고통당한 사람이 있는데 그런 것으로 그 사람들을 쉽게 남의 것 얘기를 합니다. 내 가족의 아픔이었다면 절대 그렇게 말 못하죠. 그런데 남의 고통에 대해서는 쉽게 말을 하죠. 오늘 성경 읽은 두 말씀, 하나는 시편의 말씀인데 또 하나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사야 52장 13절에 있는 순환, 고난당하는 여호와의 종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은 아주 사순절 고난주간 때마다 읽는 아주 매우 익숙한 말씀입니다. 초대 교인들에게 의해서는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묘사하고 있다고 해석되면서 많은 교회가 이사야 52장부터 53장을 애송하고 마음에 간직하고 묵상하고 그럽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사야 50장이 말해주고 있는 대로 한 평범한 사람의 고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 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혹독한 고통을 겪고 있는 한 사람과 마주하게 됩니다. 고통이 오늘의 관심인 만큼 하나님이 자신의 종이라고 부르는 이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본문이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53장 2절에 이 종의 외적인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종은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고 도무지 아름다운 명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었다. 이것은 단순히 외모에 대한 묘사가 아닙니다. 외모에 대한 묘사는 한 사람이 어떻게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외모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름다움에 대한 성경에 찾아보면 구약성경에서 신체적으로 잘생긴 사람을 소개하기를 다윗이나 그의 아들 압살롬이나 사울왕이나 요셉이나 욥의 딸들이나 모두 잘 생겼다고 그랬습니다. 둘째로 구약 성경에서는 아름다움은 1차적이고 관계적으로 인식되는 겁니다. 누군가가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이목구비가 뚜렷해서 이목을 끌고 나아가서 사랑받거나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지요. 그렇게 볼 때
우린 2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이 못생겼다거나 빈약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2절이 묘사하는 말씀은 이 사람이 축복이라고는 하나도 받지 못했고 사람들에게 주목받은 적도 없고 보기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그 사람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52장 14절에 따르면 아주 이 종의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를 보고 섬뜩하게 여길 만큼 그 사람이 사람 같지 않았고 그 형체도 더 이상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흉했다. 밤에 길을 가다가 사람을 마주치는데 흉측한 사람을 만나면 괜히 더 두렵고 잘생긴 사람 보면 저 사람은 나에게 해야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 흉측한 사람이 여러분의 도움이 되었을 때는 잘생긴 사람이 외면하고 흉측한 사람이 여러분을 도와줄 때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래, 사람은 외모로 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자기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에서 종의 형태는 어떤 사람이냐? 소외와 고립으로 간접적으로 보인 3절에 가서 보니까 그는 삶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받고 고통을 겪었고 병도 앓았어요.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런 상황을 지켜보던 무리도 덩달아서 그를 무시했습니다. 저는 종이 당한 그 고통은 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짚고 가려고 합니다. 사람마다 저들이 갖고 있는 고통과 역경을 경험을 하지만은 그 수반되는 멸시와 소외와 고통을 당하는 이들의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는 피해가려고 합니다. 어쩌면 문제 자체보다도 사람들의 반응이 문제를 더욱 사람을 힘들게 하는지도 모릅니다. 고통당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도움의 손길이 아니라 무시와 따돌림과 수군거림과 비웃음과 그리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종을 손가락질하는 무리에게서 우리들은 우리의 일그러진 모습을 발견되는 것도 이 때문일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갖가지 고통을 다 겪는 종의 모습을 읽어내려다 보면은 어렸을 때 보던 영화들이 생각납니다. 주인공이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정말 죽을 것 같다가 탁 반전이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반전이 돼가 잘 됐다. 야, 박수. 그랬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서부 영화를 참 즐겨봤습니다. 서부 영화 보면 총을 가지고 인디언들을 쏘면 야, 이긴다 그러고 박수를 쳤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자라서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유럽에서 이주해 와가지고 인디언들을 1억 명 이상, 미국 역사에 1억 명 이상의 사람들을 죽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땅 위에 자기 나라를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처음 청교도들이 미국에 왔을 때 굶어 죽어가고 얼어 죽어가는 그들을 도와줬던 사람들은 인디언이었습니다. 네티브 아메리칸이라고 그러나요? 미국의 원주민이었습니다. 호주라고 하는 나라도 그렇습니다. 주인들을 갖다 풀었지만 사실 그들을 도와줬던 사람들은 원주민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결국은 하등한, 저등한 노예처럼 부림받게 됐습니다. 이런 역사의 현장에서 깨어있는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진정 믿을 사람은 누구인가? 우리의 고통과 함께하는 사람은 누군가 말하고 있습니다. 고통이 심해져 가고 그렇게 그 심한 순환을 당하다가 결국 죽고 묻힙니다. 여기 있는 종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그냥 죽어요. 죽음이 고난의 연장선에 있다고 볼 때 정말 종의 끝은 좀 영화처럼 짠 하고 바꿔줘서 힘을 가지고 만세를 불렀으면 좋겠는데 그냥 맥없이 죽어버립니다. 맥없이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그가 병든 사람들 고쳐주고 많은 사람을 먹일 때는 임금을 삼으려고 했던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할 때 함께 소리질러 그를 죽인 다음에 모두들 쓸쓸히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잘됐다. 시끄럽게
우리의 양심을,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나라야? 그냥 이 세상 사는 것이 좋은 거지. 세례요한만 회개하라고 그랬어도 끝날 텐데 그 덩달아 나사렛 사람 예수도 회개를 하래. 하나님의 약속한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여태까지도 700년 동안 아무 소식도 없다가 왜 뚱땅같이 나타나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다 지나가는 얘기야.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만 죽으면 그저 조용해질 거야 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 보잘것없은 가시관 쓴 예수는 부활하셨고 지금 온 인류의 구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의 고통 속에서 누군가 의문을 제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본문이 종의 형통했고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함께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결코 그치지 않는 고난과 천대를 당하다가 결국 죽어버린, 그것도 죽는 순간까지 모욕을 당한 종의 삶을 형통하다고 말할 수 있겠을까? 이사야 선지자는 형통하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공동번역, 새번역 성경에 여기에 매사란 말을 넣어서 매사 형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명예가 회복됐다고 하는데라도 종의 명예가 회복되면 뭡니까? 그냥 노예죠 뭐. 근데 52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그가 형통할 것이라 야스킬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형통하려고 하는 야스킬이라는 말은 뭐냐면 행위가 지혜로워서 하는 일이 잘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척척척 열어주는 게 아니라 그 종이 행위가 옳아서 지혜로워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지혜로워서 그 지혜의 고통 속에서 그는 부활이 있다는 것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번 일본이 당하는 아픔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국민과 한국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해방 이후 철천지 원수 같은 일본, 그자 시시때 때마다 남의 땅도 지 땅이라고 고집하고, 우리가 일본이 통치해줘서 한국이 개화시켜줬으니까 고마워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하고, 교과서도 바꾼다고 그러고, 생각 때마다 울컥 올라와서 저놈의 나라는 좀 벌 좀 안 주나, 그런 생각을 가진 적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말씀은 내 원수도 사랑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우리가 실천해서 일본과 사이좋게 지나서 이 땅에 동북아에 평화를 심는 일꾼으로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냐,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일본의 고통을 보면서 우리가 도와야 할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랑하기 위해서는 말로만 사랑한다는 게 아니라 내 것을 나누어 주어서 사랑해야 한다고 하는 이 사랑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일본에 있는 사람들이, 일본엔 기독교 인구가 2%가 안 됩니다. 제가 지난달에 내셔널 지오그래피라고 하는 잡지를 받았는데 세계 인구 통계가 나오면서 7억 얼마를 얘기하면서 기독교 인구가 몇 명이냐, 거기 기독교는 가톨릭 포함인 것입니다. 기독교라고 했을 때는 포함이 전 세계 인구의 33%가 기독교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색깔별로 쭉 했는데 잘 사는 나라는 거의 다 그 색깔이 기독교 국가였어요. 그 다음에 모슬림이 20%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하는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속상한 마음 같으면 이놈들 잘 한번 혼나봐라,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 우리를 향해서 너희도 멀지 않았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도 알아야 되고, 남의 아픔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얘기하기보다는 내 원수가 굶주리면 먹이고 헐벗으면 입히라고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한국교회가 한마음으로 이 일을 잘 행하면 이 땅도,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시자면 부재역으로 너희들을 깨우치던 그 이 땅을 하나님은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너의 고통 앞에서, 그 너의 고통을 통해서
그게 그 사람의 죄인 줄 알았더니 내 죄구나, 내 허물이었구나. 보기에는 그의 몰골이 기가 막혔고 망가져서 사람답지도 않고 인간의 모습은 찾아볼 수도 없는 그들이었지만, 그들 속에 버림받은 그들이었지만 그들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읽을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불쌍한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잊힌 사람, 병들어 가난해도 함께하는 가족이 있으면 그래도 외롭지는 않습니다. 자기 자신도 추스르게 힘들어 잊힌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모습으로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주님이 고난을 선포하게 되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징벌의 현장에 있어야 했고 버림받은 남의 무덤에서 그의 지친 몸을 누워야 했던 예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활의 아침 그런 일어섰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과 13절은 우리 모두 아주 애송하는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하는데 그 앞에 있는 구절을 읽어보면 다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미움을 넘어서서, 증오심을 넘어서서 이제 우리가 먼저 사랑의 손길을 내밀면 하나님은 그 일본 사람의 죄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의 문제도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직 이 땅은 분단된 땅 속에 살고 있습니다. 숭고한 고통 앞에서 남의 고통이라고 쉽게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사순절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 우리는 병이 낫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고통 앞에서 그것이 자기 자신 때문이라고 고백했을 때 그곳에는 평화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타인의 고통 앞에서 침묵했을 때 하나님과 그리고 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으로 만날 것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의 고통에 내가 참여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 속에 주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열매 맺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2장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 그들의 노래 속에서 자유와 회복과 평화와 구원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종, 세상 죄를 없이 하시는, 세상 죄를 지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어린 양인 예수께 우리의 모든 면류관을 벗어 던지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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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올리는 그 자리에 설 때까지 이웃의 아픔을 나의 탓으로 돌릴 수 있는, 나의 탓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